프랑스의 어느 시골 마을에서 이제 연말이 되고 성탄절이 가까워오자 마을 사람들이 전부 모아가지고 이제 불우한 이웃을 돕기 위해서 기금 마련을 하자 이래가지고 마을 회의가 열렸습니다. 마을 회의가 열리자 사람들이 서로 이야기를, 누군가가 여기서 좋은 의견들을 내면 그 의견들을 우리끼리 토의해서 이제 결정을 하고 결정된 것들을 시행하기로 합시다. 이렇게 이제 다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결정을 하고 나니까 한 사람이 이렇게 의견을 냈습니다. 우리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서 마차를 2대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한 대씩을 내기로 합시다. 이렇게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다고, 마차가 있으면 어려운 사람을 돕는데 얼마나 좋겠느냐고, 그러자고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다 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장일치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이제 한 사람이 딱 이랬으니 마차만 있으면 뭐합니까? 마차는 말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을 2마리 이상 가지고 있는 집에서는 1마리씩을 내기로 합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거 좋은 생각이라고, 그래야 마차를 끌 수 있지 않겠느냐고 그러자고 이래가지고 말을 2마리 이상 가지고 있는 집에서는 1마리씩을 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결정이 되고 나니까 한 사람이 이러시더니, 아니 말과 마차를 어디다가 보관할 거냐고, 그걸 이제 그 마을 길거리다 내놓았다면 언제 잊어버릴지 모르는데 그걸 어떻게 그냥 두냐. 그러니까 마구간이 2개 이상 있는 집에서는 마구간 하나를 내서 그걸 마을 공동 보관 장소로 사용합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다고, 잘했다고, 좋은 의견이라고, 그래서 또 만장일치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결정하는 것을 쭉 보고 있던 그 마을에서 가장 착하기로 소문난 한 농부가 이랬으니, 여러분, 저에게 있는 것은 닭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니 저는 닭 1마리를 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을에서 닭을 2마리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닭을 1마리씩 내기로 합시다 라고 안건을 제출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조용한 거예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마차를 내자, 말을 내자, 그러니까 좋은 일이라고 떠들던 사람들이 조용한 거예요. 그러더니 한 사람이, 아니 닭을 왜 내냐고, 그 닭 내서 뭐 하냐고 이러면서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말이 맞다고, 닭을 내서 뭐 하냐고 반대한다고 이래가지고 부결이 됐어요. 마차를 내자, 말을 내자, 마구간을 내자 하는 데는 다 찬성을 하더니 닭 1마리씩을 내자고 하니까 그건 부결을 했어. 그래서 왜 그럴까 하고 조사를 해보니까 금방 이유를 알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마을에 사는 사람들 집에는 마차가 2대 이상 있거나 말이 2마리 이상 있거나 마구간이 2개 이상 있는 집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자기와는 전혀 상관없으니까 그렇게 절렬히 찬성을 하던 사람들이, 그런데 그 마을에 사는 사람들은 집집마다 닭은 다 2마리 이상 기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닭 1마리를 내자 그러면 다 뭘 내야 돼? 자기 닭을 내야 되니까 반대한 거예요. 그래서 부결되었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나와 상관없는 일은 천하 없는 것을 결정하지만 나와 상관이 있으면 한 푼이라도 안 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모습이라고 말합니다. 오늘은 2019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나는 지난 한 해 동안 어떻게 살아왔는가, 정말 지난 한 해 동안 무엇인가 이득을 남기는 한 해를 살아왔는가, 아니면 아무 이득도 남기지 못하는 그런 한 해를 살아왔는가. 오늘 여러분에게 읽어드린 이 본문 속에 보면 그 이유를 아주 잘 알 수 있도록 오늘 본문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나의 지난 한 해의 삶이 이득을 남기는 삶이었을까, 손해본 한 해였을까, 결산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같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보면 남긴 자, 이득을 남긴 자와 남기지 못한 자가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19절부터 20절까지를 봅니다. 시작.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이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이 달란트 비유에 보면 어떤 부자가 오랫동안 남의 나라에 가 있어야 할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재산을 잘 정리해 가지고 자기 집에 있는 종들 중에 3사람에게 능력에 따라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금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금 1달란트를 맡기고 외국으로 떠났습니다. 외국에 떠나서 오랫동안 이제 있다가 자기가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모든 여건이 갖추어지자 고국으로 돌아와서 자기가 맡기고 떠났던 종들과 결산을 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때 5달란트를 맡았던 자가 돌아와서 그 주인에게 말합니다. 주인이여, 당신이 저에게 5달란트를 맡기고 가셨는데 제가 그것으로 장사해서 5달란트의 이득을 남겼습니다. 여기 10달란트가 있습니다 라고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2달란트 받았던 자가 다음으로 들어와서 주인이여, 주인께서 저에게 2달란트를 맡기고 가셨는데 저도 그것으로 열심히 장사해서 2달란트의 이득을 남겨 여기 4달란트가 있습니다 라고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나니까 이제 1달란트 받았던 자가 들어와서 보고를 하는데 주인이여, 당신은 완고한 사람이기 때문에 만약에 당신이 나에게 맡겼던 돈에 문제가 생겼다면 내게 어떤 위험이 닥칠지 몰라 두려워서 이 돈을 그대로 땅속에 묻어두었다가 가지고 왔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주인이 주었던 돈 그대로 돌려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5달란트 받았던 자나 2달란트 받았던 자는 이득을 남겨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전혀 이득을 남기지 못하고 1달란트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이득을 남긴 5달란트 맡았던 자나 2달란트 받았던 자에게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겠다라고 아주 훌륭한 칭찬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이득을 남기지 못한 1달란트 받았던 자에게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하는 엄한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5달란트 받았던 자나 2달란트 받았던 자는 어떻게 해서 이득을 남기고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왜 이득을 남기지 못했을까? 오늘 16, 1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그 다음에요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다. 여기 보면 5달란트 받았던 자는 바로 가서 즉시 가서 장사해서 5달란트를 남겼다 이렇게 말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5달란트 받았던 자와 똑같이 해서 그 2달란트의 이득을 남겼다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주인이 자기들에게 왜 이 재산을 맡기셨는지 주인의 의도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주인은 이 재산을 자기들에게 맡길 때 이것으로 이득을 남기라고 주인이 맡겼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능력껏 장사해서 그들은 이득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주인을 잘 몰랐습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가 주인을 어떻게 알았는지 24절을 봅니다. 시작.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여기 보면 한 달란트 받았던 자가 와서 주인에게 결산하면서 하는 말입니다. 당신은 굳은 사람. 여기 굳은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인정머리 없고 인색하고 냉정한 사람이라는 의미인데, 이렇게 당신은 굳은 사람이기 때문에 투자는 적게 하고 많은 이득을 요구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이 준 돈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이 돈으로 내가 다른 일 했다가 손해나면 당신은 나에게 손해배상을 물었을 것이고, 내가 만약에 이것으로 장사해서 이득을 조금 남겼다면 이득을 적게 남겼다고 나에게 책임을 물었을 것인데, 이렇게 손해를 봐도 이득을 남겨도 어차피 당신은 나에게 나무랄 것인데 내가 왜 그걸 가지고 다른 일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당신이 준 돈 그대로 땅에 묻었다가 당신의 돈을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정확하게 몰랐습니다. 주인은 5달란트 맡았던 자나 2달란트 맡았던 자에게 똑같이 칭찬하는 그런 넉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주인을 인정머리 없고 인색하고 냉정한 사람으로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주인을 위해서 일할 마음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 노력도 하지 않았고 그 결과 아무런 이득도 남기지 못했습니다. 이득이라고 하는 것은 노력 없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5달란트 받았던 자나 2달란트 받았던 자는 주인에게 돈을 받은 즉시 가서 장사를 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이득을 남겼습니다. 장사해서 돈 번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배의 이득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이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그 돈을 땅속에 묻어두고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결과 어떤 이득도 취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인가 내 인생에 이득이 남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을 살고 마지막에 갈 때 그 사람 있었어서 참 그런 사람이 왜 있었는지 모르겠다 이런다면 우리의 인생은 가장 불행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와서 살고 갈 때 사람들이 참 아쉬웠다, 그 사람이 간 것이 아깝다, 이렇게 내가 무엇인가 이 땅에 남길 수 있는, 이득이 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데, 우리 사도행전 10장 1절과 2절을 봅니다. 시작.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여기 보면 고넬료라고 하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난 이후에 가장 먼저
누구에게 복음을 전했냐면 자기 가족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전 가족이 예수를 믿게 되었고 백성들을 많이 구제함으로 주변 사람들로부터 다 사랑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는가? 10장 2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렸다. 이 말은 이렇게 정말 믿음 생활을 잘하는 고넬료에게 어느 날 천사가 찾아와 가지고 너 베드로를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들어라 이렇게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사람을 보내 베드로를 초청했습니다. 고넬료가. 그래서 베드로를 초청해 놓고 자기의 친척, 자기의 가까운 친구들을 전부 불러놓고 베드로를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와서 말씀을 전할 때 그 가정에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자기의 친척과 친구들이 다 주님을 믿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내가 예수 믿고 나면 무엇인가 이득이 남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고넬료는 자기의 가족, 자기의 가까운 친척, 자기의 가까운 친구들을 전부 다 예수 믿게 하는 그런 놀라운 이득을 남겼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도행전 19장 19절부터 20절을 봅니다. 시작.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이렇게 이제 교회를 열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2년 동안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그랬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말씀을 배웠는데 그 중에 에베소에서 마술을 행해서 살아가고 있었던 마술사들도 와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자기들이 이게 잘못된 것이라고 마술하는 책을 전부 다 갖다 불살라버렸는데 그 책값만 해도 은 5만이나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바울은 이 에베소에서 두란노 서원을 열고 거기서 말씀을 가르쳐서 마술사들까지 예수 믿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면 내가 예수 믿는 결과에 이득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오늘 이 5달란트나 2달란트 받았던 사람처럼 무엇인가 내가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이득이 있어야 되고 내가 한 해를 살아왔으면 내 이 한 해가 무엇인가 이득이 남는 한 해의 삶을 살았어야 한다는 거예요. 초대교회에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유명한 감독이 있었습니다. 로마에서 기독교를 핍박하면서 예수 믿지 못하게 했는데 이 사람이 열심히 설교하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니까 황제가 체포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끌려왔습니다. 왕궁으로. 그래서 황제가 이렇게 보더니 네가 크리소스톰이냐? 야, 저놈 가져다가 감옥에 가둬라. 그러니까 옆에 있던 신하가 폐하, 저 사람을 독방에 가두라고요? 독방에 가둬 저놈. 독방에 가두면 저 사람은 제일 좋아합니다. 아니 왜? 저 사람은 늘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독방에 가둬놓으면 기도할 시간 주었다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히히 웃으면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럴 겁니다. 그래? 그러면 여러 사람이 있는 데다 가둬라. 그건 더 안 됩니다. 왜? 그럼 여러 사람이 있는 데다 감옥에다 가둬놓으면 조금 지나면 감옥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예수 믿게 만들 겁니다. 저놈은. 그래? 그러면 당장에 목을 쳐라. 그것도 안 됩니다. 왜? 저놈들은 순교가 최고의 영광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순교시키려고 죽이려고 하면 그냥 좋아가지고 춤추면서 갑니다. 그러니까 황제가 화가 나고 야 인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단 말이야? 예, 간단합니다. 그냥 가만 놔두세요.
건드리지 않아야 됩니다. 이러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무엇인가 내가 예수 믿으면 예수 믿고 나서 내가 예수 믿는 것으로 결과가 있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이제 오늘은 2019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지난 한 해를 살아오면서 여러분들은 5달란트 받았던 자나 2달란트 받았던 자람, 무엇인가 이득을 남긴 한 해를 살아오셨습니까? 아니면 1달란트 받았던 자처럼 아무런 이득도 남기지 못한 한 해를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의 하는 사업이나 여러분들의 가정이나 여러분 개인의 인생이나 또 믿음으로 사는 신앙생활, 어디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이득을 남기는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원하기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5달란트 받았던 자나 2달란트 받았던 자처럼 이렇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내가 그렇게 살아오지 못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처럼 이득 없는 한 해를 살아왔다면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하게 자기의 모습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2020년에는 무엇인가 이득을 남길 수 있도록 살아가기 위해서 정말 준비 잘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따라합시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는 자와 못하는 자. 여기 보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는 자와 참여할 수 없는 자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2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기 5달란트 받았던 자나 2달란트 받아서 이득을 남긴 자들에게 주인은 똑같이 칭찬을 하는데, 주인이 뭐라고 말하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길 터인데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한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 정확하게 헬라어 원문의 의미는 주인의 즐거움으로 들어와라, 이런 뜻이야. 주인의 즐거움으로 들어와라. 이 말은 열심히 충성한 종들을 위해서 주인이 잔치를 열어놓고 그 잔치에 초청한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이득을 남긴 이 종들을 위해서는 주인이 잔치를 열어놓고 그 잔치에 초청을 해서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지만, 이득을 남기지 못한 1달란트 받았던 자에게는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그래서 거기서 이를 갈미 있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보면 이득을 남긴 자는 유익한 종으로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지만, 이득을 남기지 못한 무익한 종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지 못하고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주인은 종들에게 어떤 조건을 보고 달란트를 맡긴 게 아닙니다. 똑같은 조건에서 다만 재능에 따라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를 맡겼을 뿐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아무 조건 없이 각자 다른 달란트를 맡기셨다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음악을 잘하는 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그림을 잘하는 달란트,
어떤 사람은 섬기는 일을 잘하는 달란트, 어떤 사람은 앞에서 이끌어가는 일을 잘하는 달란트, 어떤 사람은 이제 수영을 잘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각자 음식을 잘 만들고,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재능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자 수많은 재능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문제는 하나님이 주신 내 재능을 가지고 내가 얼마나 충성스럽게 살아서 이득을 남기는 유익한 종이 되었느냐, 아니면 이득을 남기지 못하는 무익한 종이 되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다 다른 달란트를 줬어요. 그 달란트를 가지고 내가 이득을 남기는 유익한 종, 남기지 못하는 무익한 종이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2장 12절과 34절을 봅니다.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들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여기 보면 이스라엘 나라에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홈니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는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아들도 당연히 제사장이 됩니다. 왕이, 아버지가 왕이면 그 다음에 왕자, 왕이 되는 것처럼. 그래서 이 엘리 제사장의 뒤를 이어서 그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 제사장은 나라의 최고의 지도자였습니다. 이 제사장이 얼마나 대단한 직업이냐, 민수기 16장에 보면 고라의 일당이 모세에게 반역을 일으켰는데 왜 아론의 후손만 제사장이 되고 우리는 제사장이 못 되냐, 우리도 제사장 하고 싶다, 이래가지고 반란을 일으킬 정도로 제사장은 대단한 직분이었습니다. 이렇게 대단한 제사장 직분을 아버지 다음으로 받은 홈니와 비느하스, 이들은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나라의 최고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배를 무시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한 삶을 살다가 같은 날 죽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들에게 제사장이라고 하는 엄청난 직분을 주셨는데 이들은 아무런 이득을 남기지 못하고 오늘 한 달란트 받았던 자처럼 주인에게 손해만 끼치다가 무익한 종으로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1장 27, 8절을 봅니다. 시작.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이 말씀은 한나라고 하는 여자가 아들을 낳지 못해서 많은 괄시를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이제 수모를 당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해서 아들 하나를 낳았는데 그 아들이 사무엘이었습니다. 이 아들이 젖을 떼자마자 하나님의 성전으로 바쳤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부모와 함께 자라지도 못하고 성전에서 심부름하는 아이로 자랐습니다. 이는 제사장이 아니었습니다. 심부름하는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똑바로 섬기는 아이로 자랐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에게 홈니와 비느하스를 대신해서 이스라엘 나라의 제사장이 되도록 만들었고 선지자가 되도록 세웠습니다. 그러자 사무엘은 엄청난 이득을 남기는 이스라엘 나라의 위대한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는 인물이 되었지만 홈니와 비느하스는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태어났지만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는
비참한 인생을 살아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올 한 해를 어떻게 사셨습니까? 유익한 종으로 살아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셨습니까? 아니면 무익한 종으로 살아서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야 할 모습으로 한 해를 살아오셨습니까? 유익한 종으로 사셨다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고, 만약에 그렇게 살지 못하고 무익한 종으로 살아오셨다면 하나님 앞에서 이제 정리 잘하고 새해에는 내가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이득을 남기는 유익한 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준비 잘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더 받을 수 있는 자와 있는 것도 빼앗길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더 받을 자와 또 있는 것도 빼앗길 자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28, 29절을 봅니다. 시작.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여기 보면 주인이 저 1달란트 가진 자, 이득을 남기지 못한 무익한 놈에게서 그것을 빼앗아 10달란트 만든 저 사람에게 주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무릇 있는 자는 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우리 주님이 빈익빈 부익부를 조장하는 분으로 그렇게 오해될 수가 있는데, 이 말은 전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13장 11, 12절을 봅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할 때마다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물었어요. 선생님, 왜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비유로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는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허락된 자들이기 때문에 이 비유를 깨달아서 더 많은 것을 들을 수 있지만, 세상에서 나를 믿지 않는 자들은 내가 비유로 말하기 때문에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몰라서 아무것도 못 듣도록 하려고 내가 비유로 말한다. 그러면서 있는 자는 더 받을 것이다, 아는 너희는 더 받을 것이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긴다, 그들은 아무것도 깨달을 수 없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이것과 똑같은 의미로 하신 말씀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재능을 주셨습니다. 그 재능을 가지고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더 많은 재능을 주실 것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내가 아무것도 헌신하지 않고 충성하지 않으면 있는 것까지 빼앗아 가버리겠다, 이런 의미로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빈익빈 부익부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내가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내가 가진 이 재능을 가지고 정말 충성하고 헌신해야 하나님께로부터 더 많은 것을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만약에 내가 가진 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있는 것까지 거두어 가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재능을 가지고 정말 충성하고 헌신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영국의 왕에게 이제 왕관이 씌워지는 대관식은, 영국 왕의 대관식은 웨스터민스터 교회당 안에서 캔터베리 대주교가 이제 집례해서 대관식이 진행됩니다. 그런데 그 대관식의 하이라이트는 왕에게 왕관이 씌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왕관이 씌워지기 전에 이 캔터베리 대주교는 왕관을 들고 그 웨스터민스터 교회당 한가운데에 서서 이제 그 왕 될 사람은 앞에 앉아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왕관을 딱 들고 캔터베리 대주교가 동서남북으로 돌면서, 이렇게 돌면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묻는다는 거예요. 귀빈 여러분, 저는 이분이 대영제국의 왕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소개합니다. 여러분은 이제부터 이분에게 기꺼이 충성을 맹세하겠습니까? 라고 묻는다는 거예요, 캔터베리 대주교가. 그러면 이쪽에 동쪽에 있는 사람들이 예 라고 대답하면 다시 들고 또 서쪽으로 가서 서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묻고, 다시 남쪽으로 가서 남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묻고, 다시 북쪽에 가서 북쪽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동서남북으로 4번을 돌면서 똑같은 질문을 하고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이 예라고 한 목소리로 크게 대답을 하면 그때 왕관을 그 왕될 사람 머리에 씌워준다는 거예요. 이렇게 백성들이 이 한 나라의 왕도 충성을 맹세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각자의 재능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재능을 가지고 내가 얼마나 충성하느냐 하는 건 대단히 중요한 문제. 이렇게 충성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더 많은 것으로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나에게 주신 이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있는 것도 거두어 가시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해를 살아오면서 정말 이제 한 해를 결산해야 할 시간이 되었는데, 내가 정말 더 많은 것을 받을 수 있도록 한 해를 살아오셨습니까? 아니면 내게 있는 것마저 빼앗겨야 할 모습으로 한 해를 살아오셨습니까? 원하기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이득을 남겨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고 더 많은 것들을 받을 수 있는 행복한 결산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모두가 정말 이렇게 많은 이득을 남겨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고 주인에게 다 많은 것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행복한 결산이 되기를 소원하며, 이것은 올 한 해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 자체가 하나님 앞에 이런 행복한 결산이 되어지도록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내 한 해 지나온 한 해의 모습이 이런 행복한 결산을 할 수 없게 살아왔다면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솔직하게 내 모습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정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2020년에는 내가 정말 행복한 결산을 할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정말 새해를 이렇게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정말 행복한 결산이 되도록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